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전쟁과 파괴와 혼란 속에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설계와 일조권 문제와 건축 허가 및 시공사 선정 모든 준비 과정이 은혜롭게 순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재직이 지혜와 지도력으로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용모 김양미 집사님 가정에 자녀 손자에게 건강과 감사의 기쁨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헌물로 섬기는 손길마다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정은 한진희 선교사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혜성교회 공동회의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우들과 화목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남북 간의 평화를 바라오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석하는 신앙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영광의 그 길,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멀리 걸어 가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때에 뒤따라 걷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성령님 때문에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짝 따라가는 것처럼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짝 따라갑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생각, 주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목적, 그 사랑 본받아 저희들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삶의 모습 표현으로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구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 복 내려 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 곳곳마다 성령님 크게 역사하시사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 헛된 따름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영광의 능력 승리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마다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더 큰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회원 자격은 세례교인, 입교인, 그리고 아동세례교인인데 아동세례교인인 경우에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게 규정입니다. 우리 공동의회에 18세 이상 세례교인, 입교인 혹 18세 이상 된 아동세례교인이 있다면 모두 빠짐없이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35살 이상 된 여성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입니다. 안수 집사님 자격은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35살 이상 된 남성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 이게 우리가 따를 법입니다. 그래서 요 한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책임을 가지고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회의 때 투표지를 받으실 텐데 투표지 받으시면 그 안에 당회가 추천한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할까 이렇게 할 때 가장 중립적인 그것은 가나다 순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나이 순이라든가 미모순 그런 거 아닙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미모는. 그래서 이게 나이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것들 다 떠나서 가나다 순으로 임의로 가나다 순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거지 다른 어떤 강조점이 전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내용에는 성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생년월까지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공동의회 관계로 빵과 우유 준비했고 또 쑥 절편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사 원래회는 공동의회 후에 모일 예정입니다. 사진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토부의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일조권 지금 하는 요 작업하고는 약간 별개로 조금 완화되는 개정안이 지금 입법 제안이 돼서 국회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느릿느릿 가서 조금은 답답한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소위원회가 모이고 별 큰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기까지 혹여라도 작구가 틀린 점이 없나 이제 그거 심사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게 국회의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법안은 자꾸 수정할 것도 없어요. 근데 워낙 많지 않습니까? 개정되는 게.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들 하는 건데
같이 뭉텅이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상황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해 나갈까 우리가 그때그때 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손 흔든 거는 여러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원이가 오면서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원이 맞니 하고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만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뭐 말씀 잘못 들었나요? 네, 11장이라고 하셨어요. 예? 11장. 제가 11장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시간에 7, 8, 9역 하나님 찬양해 주실 텐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러 가야 되죠. 우리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 축복한다. 말씀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 되거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7, 8, 9역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한 이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하는 신앙. 신앙은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해석과 신앙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 정한 제목은 해석하는 신앙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어 확정지어 보내드릴 때는 인자를 뺐어요. 그냥 해석하는 신앙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방 가든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든지 그랬을 때는 최초 정했던 것처럼 해석하는 신앙인 이런 표현으로 권면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는 신앙인이라고만 해서는 공동체로서 져야 될 책임이 조금 희미해질 수 있고, 또 해석하는 공동체, 해석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 교회가 해석해서 해나가는데 나는 조금 책임을 거기 묻어갈 수 있죠. 책임을 좀 개인으로서 회피하고, 교회가 그렇게 한디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뒤로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또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찬가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해석하는 신앙인에서 개인화하는 것도 좀 주저했고, 그리고 해석하는 교회라고 공동체로 바꾸어서 개인이 숨을 공간 만들어내는 것도 저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공동체든 개인이든 해석하는 신앙 자체에 제가 조금 강조를 두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함께 이런 신앙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는 제가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제목을 정할 때 해석하는 신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각각 다른 성경 읽을 때 그 강조점이 또 있겠고, 맛이라는 게 각각 조금 다르겠지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언제나 이런 중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뜸 상황이 뚝 하고 주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기쁜, 즐거운 그런 상황이든, 또 우리의 뜻과는 별개의 상황이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든 닥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먼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창세기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저 야곱이 도망쳐서 그 다음에 라반하고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숨어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다 중계방송 보는 것처럼 알고 있고 확인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특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황을 맞이한다. 그러나 나는 약속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딱 여기에 맞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결단은 야곱 혼자 결단하는 게 아니라 들에서 따로 아내 불러서 가족회의를 하는 거죠. 가족회의 가운데 아내들도 당신 해석 우리도 공감한다. 당신과 똑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앞으로 우리가 선택한 이 길, 이거 우리가 다 책임의 무게감을 공동으로 나누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간다. 거기까지 이른 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으로 사는 삶, 이런 거죠. 그 속에 오늘은 해석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상황이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냥 안정되게 쭉 가다가도 여러분 상황이 뒤죽박죽 뭔가 낌새가 이상해지고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낌새든 나쁜 낌새든 간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 인생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 결국 사촌들이죠.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저 야곱이 여기 와가지고는 야곱이 부자가 된다. 우리 집에 우리가 유산 다 받을 거, 우리 아버지 재산 제가 다 가져가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야 뭐 무슨 얘기들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들었어요. 덜컥거리죠. 이게 야곱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놀았는데 쟤들이 저런 생각 갖고 있는 건 나는 전혀 몰랐네. 뭐 이런 거죠. 근데 2절에 보면은 라반 외삼촌의 모습을 이렇게 뵈면 이 사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의 안색이 이전에 나를 대하는 것과는 조금 표정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꾸 느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거꾸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상황이 또 바뀌는 거죠. 그 바뀐 가운데 해석을 하죠. 야곱이 다 훔쳐간다 이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안색이 달라지고 사촌들이 나를 지금 이거 무슨 원수처럼 적수처럼 지금 대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상황이 또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또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있은 다음에, 상황 변화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요컨대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을, 뭔가 낌새가 바뀌고 있는 이것을 그냥 나의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움직임으로 결단하고 걸어 나아가 전진하게끔 만드시는 어떤 계기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것으로 삼았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점이 오늘 전반부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감정으로 보면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화를 낸다든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부 그겁니다. 야곱이 생각하죠. 길 떠나올 때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이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동을 하게끔 하시는구나, 움직이게끔 하시는구나 하는 이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찾아온 이 관계가 이상하게 되고 있다, 관계가 깨지고 있다 하는 이것이 그냥 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런 확증이구나 하고 나에게 다가온 이 상황을 신앙 가운데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거를 오늘 캐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길 위에서의 만남, 그것이 오늘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딸들이 이 해석에 동의를 하고 이 결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하라. 이 아내들이 다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의 책임 있는 결단이 공동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냐고 묻지를 마세요. 야곱도 몰라요. 물어본들 몰라요. 목사한테 물어본들 목사가 뭘 알아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불렀나이까?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인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별 일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의 삶도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나 개인, 그 다음에 불신함으로 그냥 세상적인 습관,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이런 것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냐 기도의 집이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의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그 약속,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음을 굳건하게 믿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이 파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게 해석이 되고 그런 가운데 공동체 의사 결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에 굉장히 귀중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결단하고 이제 새로운 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 본문에서는 지리적, 공간적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공간적 이동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어제의 자리와 오늘의 자리가 달라져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이든 또 물리적이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전진해 나가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부터 부르시고 택하시고 뜻을 두시고 또 당신께서 친히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육신적인 인간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해석을 올바른 믿음으로 하고 거기에 공동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화해 나갈 때 과연 창세기의 마지막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콩가루와 같은 지방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틀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작동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작동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그럴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누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세상 누구나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의 본능 무시당하는데 그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본능대로 반응을 할 때는 버럭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용히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이렇게 행동하는 분도 계시겠고, 근데 핵심은 어쨌든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반응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부르심의 사람,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좀 답답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야곱처럼 분명하게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하면서 좀 기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내 속에 저 사람이 저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나, 이런 것도 좀 시간을 갖다 보면 또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게 회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바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해 나가는 그런 반응의 방식이 있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별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걸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해석이라는 게 신앙에 이토록 참 중요하다면, 근데 이 해석이라는 게 너무 자의적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자꾸 합리화해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제게는 좀 들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해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해석이라는 게 중요하고 판단 내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냥 이런 게 신앙 아닌가, 그냥 교리적 차원에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측면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쪼물딱 하면서 답을 매만져가면서 합리화해 나가는 그런 결과는 없을까요? 이제 저의 묵상 과정에서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게 올까 계속해서 오래 그냥 그 지점에 머물면서 더 전진도 못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성경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게 그런 생각이 차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의 오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이 그냥 누가 봐도 신앙인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게는 차올랐어요. 합리화라는 거하고 진짜 오늘 본문이 우리를 격려해주는 신앙의 해석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랬을 때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이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잣대로 합리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좋게 봐줘야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하나하나도 결국은 내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내 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합리화인 겁니다. 근데 진짜 해석은 나를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나를 바꿀 그런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해 나가면 내 속이 편안해요. 근데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은 내가 몹시도 불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내들 한번 보세요. 이 결정 내린다? 사실은 불편하죠. 그래도 당신 해석, 하나님 지금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이 상황을 우리는 본다. 단지 인간의 감정으로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지금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위주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한다는 것은 내가 단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관리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이 표현 어려운 표현인데 자꾸 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개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이걸 다 손으로 조작해 나가겠다. 그게 자기 합리화 쪽에 치우치는 거라면 진짜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기도의 과정이고 나를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있는 거고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그거야말로 해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셉을 읽을 텐데 요셉 형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나에게 왜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를 권세자로 만드셨고 형님들 나를 판 그 형님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그들은 나에게 사정사정 할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어디 한번 보자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석 이게 당연한 거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다. 합리화해 나가는 것은 자기가 편안할 수 있고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그냥 야단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바꾸셨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 약속의 가정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다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그걸 다 밝히고 나가는 신앙의 해석이라는 것은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형님들 자식하고 이 모든 것들 살림살이를 요셉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 그래요. 다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손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석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얼마나 광야에서 거지처럼 도망 다니는 그 가운데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병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랴 하고 지금 다가온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손해죠. 이건 합리화가 아니에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는 이 일 끝난 다음에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갖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불편함이고 자기 손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나오는 이 판단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신앙의 해석과 분별과 판단과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우리의 합리화냐 그런 것들을 이런 잣대를 통하여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야곱이 돌아가는 가운데 야복강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결국 형님을 만나는 거죠. 형님을 만나서 형님의 얼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변화받은 야곱으로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해석의 결과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어려움이든 또 눈물 나는 일이든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런 당연한 신앙의 말로고 신앙의 굉장히 귀중한 삶이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거 부인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이것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삶 자체가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의 전부인 것도 아니다. 도리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어떤 사건, 그것 속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손길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이것을 단순히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역량, 이것이야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해석하며 책임 있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기꺼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을 결정하는 능력이야말로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성교회는 우리 해성교회 역사상 최초 직원을 선택하는 역사적인 공동의회를 우리가 이제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가 온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 공동의회도 해성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귀감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직원 안 뽑는다?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하고 일단 당회에서 이거 오래 기도했어요. 지금 3년 만입니다. 3년 만. 3년 동안 기도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하나의 상황이다. 우리가 이 속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해 나가야 될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다. 이제 그거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전에 우리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막 그런 똑같은 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내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뭘 그렇게 유난하게 목사님 그래요, 교회는 다 교회지, 얼마든지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해성교회를 부르셨고 해성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기적인 해석, 자기 합리화의 해석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그러한 계기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거다. 이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디를 떠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여정, 여러분 각자가 전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적 여정을 해나가고 계시는 도중에 있는데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공동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고 해결이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이 가운데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게끔 하시는 귀중한 사건으로 이 상황을 쓰시고자 하시니 아니겠는가. 이 해석을 분명하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차게 우리의 책임 있는 결단과 판단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있겠지만 단순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여러분에게 유불리함을 따지면서 이기적인 그런 해석을 해 나가는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는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것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여러분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셔서 결단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변함없이 신앙을 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고심하는 가운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옵니다. 누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지혜를 얻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날마다 시시각각 어떤 사건 앞에 상황 속에 만납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믿음도 아니고 이 사건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로 하여금 책임 있는 판단을 하는 거 그거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게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기 참 쉽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자꾸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과단성 있는 책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나오는 귀중한 결단, 판단, 행동으로 나아가셨을 때 영광의 십자가 사건 그늘에 저희들이 혜택을 이렇게 은혜로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은 공동의 한 사건 앞에 저희들이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그저 허다한 교회라는 이름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단순히 누구나 한다 하는 이름 하나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도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고 저희들이 규모가 어떻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빛과 소금으로 그 존재 자체로 선교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맡기고 신뢰하며 책임 있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 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약속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책임 있는 판단의 1년의 연속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두 주렁주렁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어진 삶을 살면서 홀로 살아가기 또 공동으로 살아가기 그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주어진 사건 상황 속에 겁내지 않고 책임 있게 분별 판단 기도하는 집이 되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